자, 바사 국군이 막았다는 것은 이 바사 제국을 통치하고 있는 이 악령의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의 씨름에 대해서 씨름, 우리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우리의 씨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경기 중에서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싸우는 것이 뭡니까? 씨름이에요. 씨름은 몸과 몸을 맞대야 된, 서로 마주 대하고 그리고 머리를 어긋나게 해서 가장 밀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이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안 가는 곳이 있나요? 없어요. 다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이든지 가는 것입니다. 여기 욥기에서에도 보면 여기저기 두루 돌아 왔나이다. 내가 내 종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알고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욥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었던 그 마귀도요. 예수님에게 패하고 난 이후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께 광야에서 패배를 당한 이 마귀가 얼마 동안 예수를 떠나니라.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항상 근접한 곳에서 항상 역사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그의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도 역사해서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길을 가로막았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에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인류 대속을 위해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기도 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말씀하셨어요. 또 회개를 맡고 있었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마귀는 항상 예수님 가까이에서 밀접하게 그렇게 역사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곳에도 예수님을 음해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런 약점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의 빌미를 잡기 위해서 그 목을 지켰던 무리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우리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악의 영들.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악의 영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에베소 6장에 가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은 6가지의 그 무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 이게 머리는 가장 이 해들은 중요한 부분이죠. 머리를 상하게 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뭡니까?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이 확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신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분명한 확증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요. 의의 흉배. 그래서 이것은 사랑의 흉배라고도 불려지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
그래서 이 가슴을,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는 뭘 말하죠? 방어용 무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무기를 말하는 것이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공격력 무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빛의 갑주를 입고 무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예,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 8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바로 법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성경 말씀을 우리 인간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이 오셔서 이 모든 말씀을 완성하시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있죠.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칙이에요. 인간이 죄를 안 지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나중에 그것이 얼마 지나지 못해서 다 무산되어 버리는 것이죠.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내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나중에 그것이 눌렸던 것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 본성은, 자연인의 본성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본래 선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속에는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마음에 깃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본성이 그 마음에 깃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자기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의 그 기도의 응답을 맡고 있었던 그 실체가 누구였습니까? 바사 국군. 바사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던 이 어둠의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다니엘의 그 기도의 응답을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이 끝이 나지 않고 이 세상이, 이 땅에서는 시간이 계속 지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가엘과 그의 미가엘과 그의 그 천군들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 승리함으로 이 마귀의 세력을 물리친 것이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 다니엘에게 풀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대상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기도는 하긴 하는데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잘못된 기도, 잘못된 연기에 들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방언을 하는 것도 잘못된 그런 방언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그 영과 이런 교제하는 이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주관적 인격의 개체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진리에 서 있지 않는 이상 그런 주관적 자기 계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자기 이로운 쪽으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이로운 쪽으로.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 안 했는데 상대방이 이상하게 이해를 들은 거예요. 그것은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거예요. 또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들은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들은 것이죠. 그런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닌데 상대방은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마음이 내가 주관적 인격의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진리만이 객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주관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건 잘못된 것이죠. 어떻게 인간이 객관적일 수 있습니까? 인간은 편향적인 거예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고 나에게 못하는 사람에게 못하는 것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게 되어 있는 거예요. 팔이 밖으로 굽어지게 되면 부러지게 되는 것이죠. 안으로 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진리에 서 있지 않은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도 자기 이론적으로 그것을 해석하게 되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